32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리.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주성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옮기시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신신이 없는 자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올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내가 들짐승의 이와 이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이 아이까지 그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니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의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 분별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밟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야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아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예, 나무 소돔 포도나무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든 포도이든 그 속에는 쓰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오랜 시간 이 신명기 말씀을 읽어오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신명기가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며 읽어오고 계신가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 율법의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엘레 하드바림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선포된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전에 이미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이미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 성경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언약을 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고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수룬이 기름짐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여수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입니다. 앞으로 나올 그 말씀들이 되게 사랑스러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애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뒤에 나오는 반석이라는 단어와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그 원문으로 보게 되면 그 되게 비슷한 그 음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비슷한 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모세는 여수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의 하나님으로 계시며 이스라엘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비대해짐으로 교만에 빠집니다. 비대해짐으로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이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교만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발로 차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습으로, 경홀히 여기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발로 차다라는 것은 그 짐승들이, 고집이 센 짐승들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막 고집을 부리다가 기회를 봐서 주인을 뒷발로 빵 차버리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먹이고 보호해주는 주인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악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이 발로 차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우상에 대해서 4가지의 표현이 나옵니다. 귀신,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새롭게 나타난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던 신들. 이 우상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과는 달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짓된 것들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배도의 길을 가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우상들을 쫓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배도가 진짜 가슴 아픈 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버린 행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너를 낳은, 너를 내신, 이런 표현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낳고 내셨습니다. 해산의 고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낳으신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감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달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악한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가시고 자기 중심성으로 만들어낸 이 악한 우상들을 내어 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배교를 보고 미워하셨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미워하셨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신다 말씀하십니다. 얼굴을 숨기시는 게 단순히 얼굴을 돌려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는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하나님의 질투와 시기를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다른 백성, 어리석은 백성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시기와 진노를 일으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의 불은 온 땅을 집어삼킬 것이고 온 땅을 넘어서 스올까지 불사를 만큼의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재앙을 그들 위에 쌓고 무기가 소진할 때까지 공격하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이 무기가 소진할 때까지, 그러니까 활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들을 향해 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계속 공격하고 계속 치실 것이다, 끊임없이 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화살이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작정하시면 그렇게 무섭게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과 들짐승과 독으로 고통을 더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단절된 삶, 사악한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최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내실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내어드려진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의지가 앞서는, 우리의 사악한 자기 중심성이 앞서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내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공로로 돌리지 마시고 값없이 주신 귀한 사랑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내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사악한 자기 중심성을 내어버리고